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지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함께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시록 17장의 내용들을 함께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대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자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곧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그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무저갱에 던져진 악한 천사입니다. 지금 없는 이유는 바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요 앞으로 그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짐승 또 우리가 보았던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한 비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정말 모든 악한 천사와 또 세상의 권력과 제도들과 또 모든 문화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지 이 대환란의 시간들이 장차 다가올 세상의 종말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사단이 머리가 되고 그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문화와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정말 위협과 또 폭력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마지막 때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단을 비롯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해하고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설사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마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환상들은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전체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시대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의 어떤 로마를 비롯한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활동들,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 말했던 이 짐승, 사단의 이적을 일으키는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를 따라갑니다. 또는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성도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와도 그 환란의 정체, 그 환란의 뒤에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악한 세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 미혹되거나 놀라거나 따르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단의 모든 세력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놀랍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고 단순해요.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녀나 짐승은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그 때를 따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 존재들, 그 세력들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명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구원에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후에 그 누구도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문화와 또 화려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아주 처음에 그 존재가 무엇인지 그 분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쩌면 화려할수록,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수록, 어쩌면 이전에 보지 못한 그 어떤 이야기와 진리로 포장한 그 어떤 미혹해하는 말들이 우리 앞에 있을수록 더 과연 그러한가, 더 진리에 가까운가 경계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것들을 판별하는 것이지, 열광하고 환호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사단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러분 산이란 성경에서 국가와 또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7이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7산이 사단의 권세에 속한 나라들을 가리키면 7왕은 그 권세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주석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보자면 이 5 왕에 대해서 또 7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을 로마의 지나간 황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주석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단순히 로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가올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정말 모든 시대와 모든 왕국 가운데 사단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미혹해 했던, 또 존재했다가 사라진 나라들을 가리키고 또 장차 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권세들, 문화들,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인지, 그리고 악한 우리의 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재 또한 이전에 있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단에 의해서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마지막 때를 앞당기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는 치명적이나 찰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동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묵시에 대해서 다 설명하거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과 문화들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예전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있을 이 사단의 모든 준동과 활동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나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는 더 살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영위하기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 한 권 갖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절도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없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과거와 지금 중 어느 때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어느 때가 더 용이했습니까? 적어도 오랜 시간을 지나온 우리 성도들이라 한다면 예전에가 어쩌면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좋은 시절이 아니었나. 분명히 그때보다 먹고 살만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부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경각심과 영적인 예민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따르고 그를 놀랍게 여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오랜 시간 또 정말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사단의 세력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들 스스로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혹해 하였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전에 모든 성도를 핍박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모든 원수 마귀에 우리를 향한 그 악한 시도와 미혹과 위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로 마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의심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또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